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비타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이름을 우리가 봤습니까?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들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이 참 마지막 2014년도 겨울 내내 듣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교회가 옛날 교회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치부하셨구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잣대도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극심히 하시는지, 뭘 걱정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는 그 기준에 우리가 준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몸을 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안타까움이 어디 있는지 꼭 헤아려서 우리가 좀 더 보다 더 좀 주님의 기준에 근접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성도라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돌이켜서 주님의 기쁨과 웃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는 칭찬하기 위해, 또 어떤 교회는 책망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다가가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러니까 정말로 잘한 것은 아까 내가 아깝니까 셀원이 막 이래 이제 막 살아나니까 셀원이 살아나면 셀리더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제 알았어요? 다시. 셀리더는 뭐 때문에 살아난다고? 셀원이 살아나면 셀리더는 그냥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애명이면 죽는데. 애명이면 죽어도 가수치 올라가가지고 간 터졌거든. 목사의 기쁨도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예수님도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를 찾아가서 주님이 악수하려고 막 이렇게 뭔가 격려하려고 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병들어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신다는 것이 이렇게 은혜 복음이 적용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교회에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두려워서 이 말씀 못 봐요. 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칭찬만 하는 교회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괴리감을 거죠. 그런데 우리나 그들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면 말씀 볼 수 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 하나도 없고요. 지난주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전 180도 반대되는 어떤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만 아주 직사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보시면서 좀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결정들 속에 나의 모습이 없는지를 보셔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약 한 4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오늘 교회를 찾은 지 얼마 안 되시는 초신자들 우리 안에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모습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신데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 형편을 고려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주세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나타나 주셨네요. 4가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우리가 좀 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우리가 좀 지부에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예스입니다. 아멘이 뭡니까? 동의, 제착,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하는 대답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 제착. 때로는 내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 바람이 있는가, 그렇게 살고 싶은가, 살아내고 말고는 다음의 문제고 그 삶이 매력적인가, 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가, 이런 동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멘의 뜻을 알고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예스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에 예가 되시는 분이세요. 단 한 번도 아니요?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좀 제법 신앙생활 하신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좀 교묘하게 또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시간을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른이 아시고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우리의 입장도 예수님과 같이 아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100% 순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명 앞에 예수님은 언제나 100% 예수가 되시는 아멘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목하기 전에 일단 말씀 그대로 풀어봅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을 아시죠? 뜨거운 열정으로 뒤돌아서지 않고 한결같은 방향을 계속 고집해서 진정으로 끝까지 가는 모습, 충성된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충성된 모습은 뭘로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뭘 때문에 극대화되어지죠? 예수님의 가장 그 충성이 극대화되어진 모습이 뭡니까? 다 읽었다 이제. 죽기까지 그 순종을 끝까지 감당하신 분, 순종을 행동으로 진정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 충성입니다. 다시요. 내 마음속에 있는 순종을 행동으로 끝까지 진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방향은 잡았지만 도무지 속도를 내기에 너무너무 두렵고 민망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소진해지고 내가 썩어지는,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속도를 내셔서 그렇게 이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인간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십자가 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당신의 그 본연의 마음이 조금 더 느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충성된 모습에 우리가 많은 교훈이 좀 이렇게 좀 발견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들었던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행위가 얼마나 겉으로는 화려하고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니까 다 뭉들어져 있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옛날 저희 할아버지나 저희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 동일한 모습을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봐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말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잘하고 껍데기는 참 잘하는데 속은 좀 문제가 있다.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롱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저희 집에 어른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어른들은 대외적으로는 전부 다 호인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 아버지, 할아버지 문제를 얘기하면 동네 어른들은 좀 잘 모르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제법 계셨어요. 아버지가 술 좀 자시오 손이. 야, 너 어른 같은 건 없다. 바깥에 나오면 얼마나 자상하고 잘하고 밥 사고 술 사고 잘하는지 모른다. 호탕하고 어디 가면 막 말티즈가 있어가지고 막 분위기를 이끌고 또 막 우리 아버지 또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가 개주머니 가면은 바로 막 밥그릇 등에 꽂고 그래 막 이 담배 이거 귀에 꽂고 병따깽 따가지고 병따꿍 이거 눈에 꽂고 이래가지고 막 복사춤을 추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분위기 내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어린 저를 불러가지고 제 등에다가 막 밥그릇집을 흘려고 할 때 그 고통 하시나 모르겠어. 가요무대에 저를 어릴 때부터 앉혀놓고 다음 개추 모임을 미리부터 준비했어.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녹는 우리 니마 물 하나 뭐 저고리가 뭐 다 저런다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찔레꽃 불키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동네에서 묵물갈 바란다고 그런 거 있잖아. 가요무대 계속 들려주고 그래 차 타고 가는 차 안에서 마이크를 탁 꺼내면서 한 곡 부르라고. 이런 거 아세요? 제가 그때부터 찬양한다는 겁니다.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바깥에는 너무 잘하시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군주같이 일방통행하시고 엄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그 절대 권력, 가장의 절대 권력을 집안에서 아무렇게나 휘두르시는 아버지 때문에 정작 어머니와 식구들은 모두가 다 피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화려한데 요란한데 뭐 제대로 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저희 집안의 얘기가 저희 집안의 얘기만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바깥에 가면은 큰 소리 빵빵 친다고. 조용하고 얌전하다고.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선생님 앞에도 얼마나 저런 잘 키우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엄마 아빠한테는 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는 항상 막 버릇이 없고, 거칠고, 막무가내고, 질풍 노도해시고, 물을 쾅쾅 닫고. 정확하게 아버지가 엄마가 밥상 차려가지고 다 꺼낼 때 갑자기 막 거실에 있다가 아마 그러면서 방문으로 빵 타고 들어. 타이밍 절묘하지. 엄마 열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모습, 안에서의 모습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갈 거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결같은 걸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악한 사탄들이 많이 위협해 오고 박해와 고난과 능력을 가해도 그 방향을 절대로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힌 길을 뚫어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정과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의 모습. 여러분 사실 이 증인의 모습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고 12제자가 살았던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모습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람들의 몫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열림을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연자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빨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전파되는 복음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증인이란 말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증인되는 말이 뭘까요? 참된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복음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열림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참된 증인이 맞습니다. 우리도 증인이지만 증인되게 하시는 것은 참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또 사역 현장에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참된 목자요 주님이 참된 셀리더이시며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을 때에 아멘, 충성, 참된 증인 마지막도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투생인 겁니다. 불순종 덩어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겁니다. 충성 없습니다. 전부 다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는 그런 타락한 교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지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복음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이 교회가 세상적인 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추락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유일하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에게만 교회 안에서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정작 교회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교회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알력이 나오면서 우리의 자아가 나오면서 어느새 교회 바깥으로 예수님이 밀려나간 모습입니다. 대문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없습니다. 지금 이들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것을 들고 가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정작 바라는 것이 이것이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 뭔가 깨달음도 생기고 회개의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작 너희들에게 안 갖춰져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갖추도록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책망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책망의 내용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 단 한 가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열심이 없는 교회.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열심이 없는 교회다.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시작. 내가 너를 네, 아니요. 16절까지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게. 여러분, 뜨겁다 또 차갑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진단해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16절 말씀에 한마디로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그래요. 분명히 뭔가 영적인 신앙적인 제스처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렸겠지. 아마 뭔가 교회적인 행사를 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하면서 북적북적했겠죠. 뭔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의 실체를 안다. 미지근한 그 행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입에서 이 교회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라고 말할 때 이 교회만큼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마치 암호와 같은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교인들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특수성이 있었어요. 지역적 특수성이.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리는, 그것 때문에 아주 부유해진 그런 지역입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생수 사업입니다. 또 하나는 원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주 그냥 좋은 양질의 수질이 좋은 그런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편에 의하면. 또 하나는 뭐 어디서 뭐 쏟아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영양가가 풍성한 그런 어떤 아주 입맛이 감칠맛이 확 도는 그런 어떤 생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아주 시원한 차가운 생수와 아주 뜨겁고 사람의 몸에 좋게 하는 온천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 지역 전체에. 실제로 또 그것을 유치하면서 돈을 많이 걷어들인 동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천. 확실하게 뜨거우면 온천이라는 이름의 상품 가치가 있죠. 아사리라는 물이 차가우면 마실 수 있는, 색소로 쓸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뜨거우면 온천, 차가우면 생수,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지대에 놓여있는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껍데기 교회. 말씀으로 승부하든지 기도로 승부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든지 복음은 잘 못 전하지만 막 뭔가 분위기가 좋든지 아니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도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회복된 조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는 교회, 말씀도 듣지 않는 교회, 교제도 시원찮은 교회, 분위기도 엉망인 교회, 모든 종목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전부 다 낙제점을 받는 이런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를 보면 여러 교단과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백, 수천의 교회 교파가 나눠져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저마다의 어떤 그런 작은 한 가지에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교단이 쪼개지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아픔입니다.
전 세계 교회 어디서도 없는 우리 안에서만 있는 한국교회 아픔입니다. 우리는 잘 쪼개집니다. 처음에는 막 바람처럼 물처럼 확 모였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바람은 한테 놀리고 쪼개지는 것을 선수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색깔로 믿겠다는 거예요. 내 색깔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유명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 교회들이 분리하고 띄워지고 쪼개지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과연 이런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실까? 우리가 참 염려 걱정을 많이 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교회를 쭉 진단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또 교회 학자들의 어떤 견해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걸어왔던 연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교단들이 그나마 나누어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해관계 때문에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이 잘못된 모습도 선하게 쓰시면 선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한국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두 가지죠. 가난과 질병. 전쟁 직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난과 질병. 세상 사람들도 가난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팔라폴로노이.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특강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 옛날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별칭해서 불렀지만 예수쟁이, 또 한편으로는 파라폴로노이라고도 불렀답니다. 파라폴로노이가 무슨 뜻이라 합니까? 위험한 일을 무릅쓰는 자. 특별히 질병과 연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에 전염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부모도 내다버린다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질병에 안 걸렸는데도 질병에 걸린 것처럼 매도해가지고 그 바람에 그 차에 잘 됐다 하면서 내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모가 안 돌보는 그런 삭막한 시대에 오히려 진짜 질병이 창궐한 그 지역 속에 자기 몸을 살리지 않고 들어가서 쉴떡거리는 고름 속에 손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폴로노이, 와, 위험을 무릅쓰는 자, 고난을 무릅쓰는 자, 자신의 아내를 돌아보지 않는 자, 돕고자 하는 자,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쟁 직후에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그때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기관이 뭐냐 하면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다 아는 바대로 순복음 계열의 교회입니다. 거죽대기 덮어쓰고 버려진 폐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때문에 내가 앉은 그 골목 뒤에 있는 그 뒷골목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한 장 걸고 가서 예수님 안에서 역전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줬던 그 교회가 그게 바로 순복음 교회입니다. 지금은 뭐 한간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한때 여러분이 순복음 교회가 그렇게 한국 민족의 서러움과 한을 달래줬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이 순복음 교회이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의 메시지가 단순한 겁니다. 설교가 한 30분 40분 하지만 설교 내용은 단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몇 가지로 교육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순복음 교회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논리적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귀납적으로 말씀을 쭉 풀어가지고 이해시키고 그게 될까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 귀납법적으로 뭐 성경을 펴가면서 뭐 이걸 뭐 헬라어로 뭐 파라폴라노이 이거 언제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복음이 순복음이 그래서 풀가스펠 아닙니까? 풀가스펠 순복음 쏙 보고 그럼 예와 필요 없어 풀가스펠 순복음에 두 번 있는 것처럼 순복음으로 그냥 들이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한 개교회 성도가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경산 시민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몇 개의 중소도시가 모여있는 한 교회 성도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킨 것이 순복음 교회.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막 기복적으로 신앙만 가지고 막 복음만 받겠다고 말하던 그 한국교회 폐단을 또다시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제자훈련도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 열정, 찬양의 열정, 기도의 영성, 또 복음 전파의 영성, 이런 것들이 그 시대마다 절묘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대목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두 날개 비전도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이 시대의 톤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모두의 장점들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양하게 나누어서 한국교회에 이것이 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를 쓰려고 들어보니까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마음속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금 잃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좋아 죽어요.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이 지적한 이 몇 가지의 지금 책망거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마 사람이 이것을 좀 책망했다면 그들은 결코 들으려고 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아멘, 충성, 증인, 생명을 들어오셔서 이게 없다 하니까 그들이 조금 듣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미지근하고 영적인 깊은 침체와 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에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금 말씀을 또 있겠지만 안주한 이유가 뭘까요? 이만하면 됐다 한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부여가 큰 몫을 했습니다. 비참한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배 두들기고 굉장했는데 등가스로 배가 불러졌는데 이 경제적인 부여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 그들의 모든 영적인 야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17절 말씀 시작. 자,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했지? 나는 부자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뭐 나눌 게 없어. 삶의 애환 말씀 들으면서 돌이킬 거 회개 제목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말했지? 그러나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너희들을 보는 너희들의 실상은 뭔 줄 아니? 뭐?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어? 내 말을 들어요. 우리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권고하는 것 시작. 그들의 실체가 뭐란 말합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지금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지금 완전히 홈리스 거지 아닙니까 이거? 그들은 온천으로 생수로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안약까지 만들어서 파는 막 어떤 면에서는 경제 능력 하나는 끝내주는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돈벌이 산술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세상적인 머리는 비상했어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하나를 투자해서 100, 1000을 얻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돈을 벌었겠죠.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한번 딱 마음먹은 야망을 채워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해내는 사람. 그들은 그런 열정과 또 힘을 쏟는 어떤 그런 진정 때문에 세상살이에서만큼은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많은 금을 소유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열심히 치장하는 호사를 누렸는데 온통 그런들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 뒤에 우리는 심지어 옷도 입고 차도 입고 집도 입고 이렇게 부자인데다가 게다가 우리는 예수까지 믿는다. 아직 아멘. 우리가요 목사님 영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걸 다리 하나 걸쳐놓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제일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등록 종료로 이름 하나 쓱 올려놓고 나중에 내가 손 떨어지면 천국 가야 될 이게 생명체가 아닐까 지금.
내 이름 딱 적어놓고. 그 목사님 한 번씩 이자 볼 때, 이자 뽑나 싶을 때 전화 오셔서, 목사님, 내 안 이자 뽑지요? 이렇게 우리 셀원들이 한 번씩 사라졌다가, 셀 리더가 막 전화를 계속 안 받고 이렇게 잠수타다가, 이자 뽑만 하면 이런데, 싶을 때 한 번 이렇게 문자 쓰다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말 열정적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지금 아까 뭐라 합니까? 주인자매가, 토익을 어떻게 시험을 쳤다가 합니까? 이게 지금,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정말. 이게 말이 돼요? 반칙 인생이지. 아니, 영어를, 방언을 받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뛰어나세요? 얼마나 세상에서 뛰어나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자기가 맡은 그 직업 분야에서는 전문가 아니에요. 뭐, 10년 형제나 찬덕 형제는 본래 들여가지고 첫 소리만 들어도 우리 오전한 대만 맞추고, 이게 뭐 저번에 지나갈 때 군대에서 냄새만 맡아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는 뭐 이런 입장이니까.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은행 관련 이런 문제 이런 거 총무님도 있고 뭐 인교도 있지만 나는 완전 외계어예요. 외계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었어. 항상 나는 어디 가든지 항상 아내와 함께 가니까 아내가 저를 떨어지면 항상 붙어서 어디 가시냐고. 한 달에 줄 서 있다가 아내가 지나가서 아내가 뭐 가져온다고 가는 바람에 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묻길래 아내를 따라갔다고. 아내가 그러고 저기 잠깐만 기다려. 둘이서 뭔 얘기 하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나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저 스매싱제라도 얼마나 와가지고 예? 장시간 얘기하고 서로 검면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검면하고 뭐 잘 모르니까 제가 뭐 자꾸 이 사람은 긴박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됐냐고요. 진짜 바빠서 그래서 그렇게다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당신들이 돈이 나가는데 빠져나갈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뭘 잘 모르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이 교회는 여러분 니골라당에 지금 흔적도 없죠? 이 세면에 흔적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이단들이 못 들어와요. 모르니까. 이단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너무 깊이 잠들어가지고. 이단 가운데 신천지 못 들어와요. 못 알아들으니까.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그들은 성경 공부로 사람들 유인하는 건데 공부를 못해. 주님도 소상하지만 바뀌도 소상. 그런데 미지근한 교회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뜨겁고 열정이 있고 뭔가 막 풀리는데 이게 신앙 안에서는 완전 제명인 거예요. 왜 제명일까요? 하려고 들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파고 들어갈수록 진지한 고생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으면 예수 정말 스키 맞은 거예요. 이 예수가 그냥 사람 하나 성질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사주, 팔자, 운명을 바꾸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가문의 저주를 끊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랑 엄마 저에게 하면 한 20년 정도 상처와 분노가 있었던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 상처가 녹아졌다고 한다면 회복됐다고 한다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들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열리고 얻고 찾아지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들면 엄청나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이게 무슨 결핍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열정적으로 하되 신앙적으로는 그냥 이름을 하나 더 걸쳐놓고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 하나님도 믿고 있다. 그래도 교회에 좀 다니고 있다.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얼마 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학년짜리 범어 초등학교 아이 나오는데 물론 지금은 1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대학생 됐겠다. 여기 있는 거 아이가? 복음 전하는데 사루비아 알죠? 사루비아 입에 넣어가지고 쫄쫄 빨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앉아가지고 복음을 쫙 전했대. 이 애가 딱 듣고 있더니 교회 다녔냐? 아저씨 이제 교회 한 달 전까지 다녔는데 끊었다는 거예요. 피아노 학원이가 끊고 태권도 도장이가 끊게 끊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끊었다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피아노, 태권도 교회 중에서 교회가 밀린 거예요. 바빠가지고. 현대인들이 왜 여러분 지옥 간 줄 아십니까? 바빠서 지옥 갑니다.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바빠서 복음을 들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완벽한 인생 아니냐 하고 배 두들기면서, 와,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멋진 인생이 있을까? 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피 끓는 성으로 말씀하시는, 정작 그들의 진정한 현주소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부자라고 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네 모습이 어떤 줄 아니? 너 참혹해, 너 곤고한 자야, 너 가난한 자야, 너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야. 너는 너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해.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해.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 되지 않아. 실제로 너의 삶은 벌거벗은 상태야. 거짓골을 모면하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암시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야만 마음이 진정되는 사람이 있지요? 실제로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너무 참 뭔가 걱정이 많고 충만하고 불안하고 초조가 충만한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안 됐나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평안이에요. 이건 조작된 평안이에요. 거짓된 평안입니다. 더 나은 삶이 진짜로 가능하다면 그거 붙잡아야죠. 지푸라기 왜 잡습니까? 동아줄 있다면 동아줄 잡아야죠. 여러분, 점집해 보십시오. 점집에서 사주팔종에게 매여있는 점쟁이들이 생명 문제, 이거 이 부적 안 쓰면 이거 절단 나, 이거 절단 나, 이거 남편 반산이 꼬끼꼬끼 잘 집어넣으라고.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들 그 명절 기기하려고 실패를 얼마나 기걸 이만큼 이거 마귀 새끼 와가지고 이거 아들 괴롭히려 하다가 실길이 이거 재다가 날 발려가지고 그냥 집에 간다면서 길수록 더 돈이 많아. 그래서 지도 못 알아보는 부족을 쏙쏙 써가지고 내놓는다. 이걸 수백만원씩 받고.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적게 딱 김병현 무당이 적게를 쳤는데 오늘 딱 보니까 저기 김종현이가 이 부적이 없으면 자가 오늘 못 넘긴다. 이 적게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적게가 진짜면 여러분, 내가 이 부적을 들고 김종현이네 집에 찾아가야 돼요? 사람의 생명의 문제잖아. 천기가 누설되어서 내가 발견했다면 이거 도와주러 가야 돼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야 되죠. 물에 빠진 사람 지가 나올 때까지 구명정 들고 있습니까? 떠드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걸 줘야 안 됩니까? 이게 천기가 누설되어가지고 어느 한날, 와, 이거 김경에 오늘 못 넘긴다, 이거. 부적 가서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이게 전쟁기가 점이 나왔으면 달려가야지. 오늘 처음 만나는 초면이라도 띵똥 내가 문 열어라. 어디서 왔냐고? 아, 저기 저 철학관에서 문 쾅 닫아도. 그래서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거절당해도 생명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다시 두들려서, 아이고 선생님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적이 아니면 큰일 난다고, 이 부적이 기계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걸 얘기해줘야 된다, 얘기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에 장사, 사람의 운명, 사람의 가정의 행복,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인생이 걸려있는 운명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장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그 걱정과 불안한 인생을 들고 장난칠 수 있어요? 암 걸리는 환자를 놓고 의사가 내한테 돈을 좀 더 줘야 수술해준다. 이거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의사 우리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고발하지. 그런데 가정의 운명을 놓고 장난치는 우리가 이 무당을 고발한 적 있어요? 야, 이렇게 세게 나온 거 볼게요. 영혼 같아. 이래 사는다. 그걸 왜 돈을 받아요? 그것도 줘야지. 아니요,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섬겨서라도 내 돈으로 밥을 사서 먹어서 이 마음을 열어서라도 이 답을 줘야지.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적 지키다가 수교하는 거 봤어요? 감춰놓은 부적이 적발해가지고 총사당
당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들은 뭐 불당, 불경, 이거 불상숭기다가 걸려가지고 총살당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다가 성경이 발견되어서 죽습니다. 총살당한다고요. 정치범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탈북자 중에서 여러분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탈북했다가 잡혀올 때 공안에 세 가지. 첫 번째는 한국,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시대에 있는가? 정치범으로 가는 겁니다. 수용소. 두 번째, 기독교인들을 접했는가? 세 번째, 성경을 접했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그들이 아주 악하게 다루는 죄질이 높은 그런 죄입니다. 총살. 여러분, 뭐가 진리인지 지금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생명을 걸 정도로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복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가짜인데 그렇게 자신이 넘쳐. 거짓된 삶인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처방전을 하나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1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처방을 내리고 있죠? 내가 시작.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제거한 금을 뭐라 말합니까? 순금이라 말하죠. 혹은 정금. 불로 연단한 이 순금과 정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라. 여러분, 너희 장롱에 갖춰놓은 그 두꺼비 그런 거 말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든든한 어떤 그런 재물 말고, 그것이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전부 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의 돈이 나면 그 돈은 저주입니다. 너희들 진짜 부자가 누군 줄 아니?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란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너 자신의 모든 불순물 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 속에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뽑아내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전한 금을 얻어라. 그 뜨거운 불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손에 진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해서, 야, 모든 역적 고난 위에 내가 기꺼이 내가 설 수 있다, 내가 이 고난 뚫고 나가겠다 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가치롭고 돈인 줄 알면 이 세상을 여러분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만약 저희 집 안방에 신사임당 5만원짜리 그 5만원권이 100억이 있다, 제하져 있다. 얘만 들어도 감격이 있을 거예요. 100억을 신사임당으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막 쳐.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는데 뭐 200억이라고 말하는데 뭐 어때요? 그런데 시장 나갈 때 급하게 나간다고 목 다 늘어나는 이런 티셔츠 입고, 그리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주봉 입고 쫄래쫄래 막 나가는데 이렇게 머리까지 집에 가. 아이고 참 총각녀, 아이고 참말로 그래도 댕기니까 행기래. 아이고 부끄러워니 지금 어려운겨.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능욕하고 입을 대도 자존심 상해요. 상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인 경향이니까. 우리 집에 얼마 있는데, 집에 있는 여러분 이 재산을 우리가 생각해도 바깥의 삶이 잠시 남루해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그거 얼마든지 웃어 넘겨요. 남이 나고 거지야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네가 거지지. 이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실 때 샤넬 파이버 뿌리고 뭐 루이비통 세일 바르고 머리 이렇게 밟으면 해가 막 손가락 전부 다 막 10개짜리 손가락 다 바지 꽂고 그래가 막 이렇게 막 다녀도 내 자존감이 거지면 남들이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았지 싶어가지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손에 감추어진 진정한 보화인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아무리 목을 메고 죽여도 순교시켜도 기독교인들이 탄환이 멈추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불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로마를 불지는 그 불은 사실은 자기의 마음속에 열등하는 불입니다. 목숨을 뺏어가도 당당한 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나? 내가 가이사도 내가 시전데 어떻게 절대 권력자인 나보다 더 잘났나? 뭐가 어떻게 당당하나? 겁을 넘지 않나? 이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런 돈 몇 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뭔데는 폼이 아니라 진짜 네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권면은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어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흰옷은 주님이 주시는 흰옷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버려도 좋다는 겁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아주나 휘황찬란하게 자기 몸을 꾸며놓은 그 옷으로 가리고 있는 너의 진정한 모습은 초간데 네가 겉모습만 그렇게 화려하게 감추어놨구나. 그거 벗어라. 땀과 눈물과 열정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속적인 옷은 다 헤어지고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땀과 눈물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구제하고 사람을 도우면서 기꺼이 네가 원래 입고 있는 옷을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는 하얀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 은혜의 옷, 위로의 옷, 누더기가 다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낸 그 삶을 주님이 보시고 그 누더기를 벗겨내면서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그들은 안약을 만들어 파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안약 너희들이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지금 조금 그냥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눈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다고 말하나 실상은 너희들이 눈을 감은 소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소견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영의 눈을 떠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제3의 눈, 영의 눈입니까? 꼭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서 귀신을 보는 것이 그냥 영적인 눈을 가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내 이기적인 눈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다면 영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눈입니다. 문둥병자를 멀리해야 될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봤던 예수님의 눈. 참녀가 되어서 몸 팔고 왔다 갔다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모두가 다 싫어했지만, 죄인이라고 여겼지만, 그저 저 여자는 인생이 조금 고장났으니까 내가 도와주면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이 가능한 여자로 보는 예수님만의 그 눈. 여러분, 복음을 보면, 복음으로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눈을 가져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짓이기셔가지고 얼굴에 딱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얼굴을 씻어라 했더니 10분 안에 이전에 못 보던 모든 것들을 보게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렬한 눈빛으로 생기가 넘치는 생명의 눈으로 돌아왔는지, 평상시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뜨자 낯선 사람, 눈 하나 떴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면 이전에 있는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진짜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팔라라,
이렇게 말하는 주님의 세 가지 처방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 주셨습니까? 뭡니까? 뭐예요? 사라는 겁니다. 사서. 불로연단한 금 모아라. 사서. 흰옷을 모아라. 사서. 안약을 모아라. 사서. 여러분, 금을 사야 하고 옷을 사야 하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있습니까? 금을 사서 우리가 가지면, 옷을 사서 입으면, 안약을 발라서 우리가 눈을 뜨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야 합니다. 이 사는 게 뭘까요? 백화처분입니다. 사랑. 돈 없이, 값 없이. 예수님은 거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는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정작 사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 열정을 모아가지고 그 정성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거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거둬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여러분 공짜로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 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은 다 공짜였죠? 예수님이 거둬주셨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예수님이 이미 집을 든 공짜. 그건 예수님만이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비싼 그 금액 예수님이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거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야 할 한 가지는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기대해 보세요. 그 기대감을 드려본 그 사람이 더 열정을 낼 것입니다. 우리 축구할 때 자매들이 와서 응원하고 기대하면 나는 그렇구나. 오늘 주님이 이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결론같이 그들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크게 또렷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은 무엇을 겨냥한 말씀입니까? 뜨뜻미지근한 그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 말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푸는 것은 주님은 다 용서하고 돌이킬 의향이 있으니 너희들이 돌이켜 열정을 내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 얼마든지 돌이켜 돌아가지 마.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길 바란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응원하시는 주님의 책망하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데 이게 웬 말이냐 하시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연유에서 나온 말인지 오늘 여기 있는 19절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너 아멘이 없지, 충성이 없지, 적인이 아니지, 생명력이 없지, 미지근하지, 열심이 없지. 야, 정말 이거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온통 그냥 너무너무 두렵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어떤 연유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한번 보세요. 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하여? 책망하고 징계했다. 여러분 봐요. 이걸 예수님이 징계라고 하셨어요. 책망은 좀 이해됩니다만 징계를 하셨어요. 7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징계란 말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징계 받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대답해 보시죠. 너 아멘이 없어? 충성이 없네? 너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너희 교회에 복음이 없어. 너희 안에 생명력이 전혀 없구나. 너 차갑지도 뜨겁지도 미지근한 신앙이구나. 뭐 그래? 전혀 가치가 없잖아.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책망거리, 지적거리 몇 개가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게 징계돼요. 여러분, 이게 징계입니까 솔직히? 그들이 배은망덕하게 죄를 지은 것에 반해 겨우 이 정도가 징계가 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만한 마음이 정체 반응하지 않다가 속이 좋지 못해 병원 갔더니 안 믿는 것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바로 심장에 내려앉고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문이 꽉 막히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내 잘못을 했던 그 모든 그런 잘못을 다 한꺼번에 땅에 투락하고 맙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벽에 한번 꽉 맞고 그것이 좌초하면 바로 그 순간들이 바로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질병, 금전적인 것, 이런 것에 손실을 끼쳐야 우리는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징계인데 말씀으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아마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수준은요, 반드시 손을 배워야만 정신 차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여러분 입을 뒤집어 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주의 사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를 통해서 목회자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잠든 영적 지체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지금 깨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내용이 너무 이게 강하니까 징계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가 징계입니까? 우리 맞아도 싸고, 우리 징계받아도 싸고, 채찍에 맞아도 싸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배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처럼 울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나보다 앞서 한번 인생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될 때 이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징계이고 아름다운 책망이며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인생의 어리석은 뭐예요? 끝을 보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고 맙니다, 인간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제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책망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책망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로부터, 세리더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 나한테 뭔가 인신공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서 이 편지문을 이 목회자가 읽어내려가도록 시키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갈 때 사람들이 내용 하나하나가 구절구절 넘어갈 때마다 아마 안에서 이 편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는 내 죄인데 내가 아멘이 안 되는 삶인지 어떻게 알았지? 충성이 없다는 거 저건 내 몫인데, 내 모습인데, 생명력이 없다, 저건 내 모습인데. 이 편지 전체를 읽어갈 때 내가 잠들어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난날까지 나를 그토록 많이 깨우셨는데 내가 더 잠을 청하고 안 일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이 어떻게 아셨지? 그걸 피를 토하는 음성을 가지고 편지를 써 주셨던 겁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열정과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진짜 마지막 결론같이 20절 말씀, 이제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마 하신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죠?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머리 대신 머리가 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머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도저히 잊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부추겼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바깥에서 지금 그들의 가슴에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도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을 제발 좀 열어달라고, 내 음성을 듣겠거든 그 음성을 듣는 대로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으리라. 화해, 식탁교제. 식탁교제는 화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고 그들은 바보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의미로, 이제 우리 하나다 하는 의미로 같이 그 빵 안에다가 같이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그 음식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을 타서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화해의 의미로 음식을 내고 그 마음을 받는 신뢰의 마음으로 그 병에다가 손을 함께 집어넣는 겁니다. 이 만찬에 지금은 원수가 되었으나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이 빵에 손을 넣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망했으나 내 사랑을 네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자리에서 깨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거절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너에게 들어가기 원한다는 말씀을 꼭 들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